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잘못된 신앙,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 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죠. 또는 잘못된 것을 믿는 거죠. 잘못된 것을 믿는 걸 뭐라고 합니까?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제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는 믿고 싶은 대로, 또는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만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레미야가 참 눈물로 호소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런 참 심판의 말씀들을 아주 날카롭게 전하기도 하고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백성들이 듣지 않게 되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라는 것은 곧 뭘 말해주느냐면요, 요 앞에 있는 요 직전의 왕은 여호야긴 왕이고요, 또 곧 좀 전의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바로 이 세 왕의 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 들어갈 때 한 번에 유다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세 차례의 침공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쳐들어온 것은 바로 여호야김 왕 때였습니다. 그때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때는 그 이제 좀 성을 탈취하고 또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1차 포로거든요.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망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때도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침입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한 것인데, 근데 정신을 안 차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왕 때 이번에 또 바벨론이 2차 침입을 해 들어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거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협조하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손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라, 이제 그들에게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하시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도 거기에 맞서고, 이 바벨론에게 그때 맞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을 하고 대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 침략을 당하고 1차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그렇게 하게 되자 또 이 바벨론의 2차 침입을 받게 됐죠. 여호야긴 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2차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우리를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연단을 받고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물러나면 그러면 또 이제 안일해지고 또 방탕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물론 이 왕들도 많이 잘못이 있죠.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여호야킨 왕도 그렇고, 특별히 맨 마지막 나라가 멸망할 때 왕인 시드기야 왕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루마기를 그냥 칼로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요, 그 연대기 순으로, 역사 순으로 써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나오지만 예레미야서 뒷부분에 보면은 그보다 먼저 있었던 여호야김 왕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조금 이게 섞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주제별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대기 순으로 된 줄 알고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여호야김 왕이 나오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이단 말이죠. 드디어 이제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 때 쳐들어와서 세 번째 침입이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히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586년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너무나 다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수울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우리 예레미야 요 앞쪽에 나와 있던 성전의 관리 감독하는 바수울과 다른 사람입니다. 또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바냐는 선지자 스바냐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이제 보내서 2절 말씀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럼 그 신앙이 자꾸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너무나 다급하게 되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도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 잘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한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다가 다급해지니까 기적이라도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축복도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이것이 가치가 있고 그게 진짜 의미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더 의지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지, 전혀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에게 기적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영적 유익함으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악이용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그것을 진정 영적인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급하니까 뭐 이렇게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거역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급해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정말 이때 시드기야가 만약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똑바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정말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좀 잘못했고 분명 불순종의 삶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있으면,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럼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간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도 안 내리시고 또는 유예하시고, 그런 경우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아합의 경우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정말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갈취해버린, 물론 그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인 왕비가 그렇게 했지만 그 아합이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악했던, 강팍했던 왕 아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듣거든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말하죠. 아합을 보느냐? 내 앞에서 저렇게 겸비하는 것을 보고 있느냐? 내가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 다음 때에 내리겠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겸비하여 엎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했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 목을 벗고 베옷을 입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더라고.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금식하도록, 짐승들도 먹을 거 주지 말고 같이 동참하라고,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니느웨 왕이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요나를 붙잡고 요나에게 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 혹시 기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 백성들인데도 그들이 요나를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중보기도를 제목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면 우리가 하죠. 하는데 정작 자신은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고 자기는 하지 않고 자기는 뭐 그냥 빈들빈들 놀기만 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간절함도 없고 사모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믿음도 없는 것이고요. 비록 내가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왕이었고, 그런 자세 자체가 먼저 틀려 먹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그 선조의 왕이, 시드기야의 그 선조의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됐다 하고 자기는 그냥 뭐 가서 잠자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이다,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시드기야도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위해서 기도해달라, 혹 요행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그럼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지 않겠느냐, 정말 요행을 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죠.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군대가 너희들을 에워싸서 너희의 손의 무기들을 다 그냥 물리쳐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을 이제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 마침표가 찍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 오래 참으시는 인내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참 말할 수 없는 긍휼이죠. 그렇지만 때가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 문이 닫혀져 버리고 맙니다. 문 닫히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붙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5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심판하신 이것은 진노요, 분노요, 대노로 너희를 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노, 분노, 대노라는 말, 이걸 보면은 참 이게 얼마나 그야말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이 온통 죄로 관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해버리시죠.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 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 분노, 대노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할수록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리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멸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죄인은 불쌍히 여기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 우리 자체가 죄를 그래서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등 돌리고,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7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측은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그 백성들을 넘기시는 시점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참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너는 이 백성에게 그걸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반복할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하거든요. 이 신명기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 모압 평지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기 직전에 한 말씀 중에 뭐를 하냐면, 자, 보라, 이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두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길이 놓여졌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것은 곧 복의 길과 화를 입는 저주의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으니 알아서 택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요 장수이시니라. 생명의 길을 택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 사망의 길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길.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10절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생각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면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그냥 순순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벨론과 싸우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 바벨론과 싸우는 자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죽는 것인가, 무슨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판단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 그게 사는 것이고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게 복된 길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 있으면 죽으니까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나중에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에 바로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따르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생명의 길인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건 뭡니까? 죽는 거거든요. 죽는 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발버둥 치면 나는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죽는 길을 선택함으로 곧 새 생명을 얻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인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